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없이 비참한 저희들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천상의 아름다운 질서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디 아버지의 사랑에 그 억만분의 일만큼이라도 보답드리고 올바르게 반향과 화답을 드릴 수 있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류의 어서 빨리 회개가 일어나 아버지의 뜻만이 인류가 따라야 될 유일한 절대적 질서고 그리고 모범이고 가치라는 것을 모든 인간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어서빨리 단축시켜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신 진리의 메시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 1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선교회와 이 기도 성지는 영혼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 영적 성장의 큰 부분은 바로 선과 악을 판독하는 법을 배우는 분별력이다. 너희가 이곳에 올 때 사탄이 회방을 놓거나 너희를 오도하려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악 또한 자신만의 영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영들은 지상의 어떤 경계에도 국한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누구든 이곳으로 순례를 오기 전에 분별력을 청하며 기도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나의 영, 곧 진리의 영은 이 성지에서 강력하며 인간의 이해를 초월해 너희를 이끌기를 원한다. 너희 인간적인 욕망과는 다를 수도 있는 나의 진리에 너희 마음이 열려 있도록 기도하여라. 너희가 나를 신뢰하면 할수록 더 많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인간의 권위가 잘못을 저지를 때 나의 진리가 그 권위를 늘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은 내가 그들에게 세상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허락한 만큼 더 많은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재물욕이나 권력욕에 따라 사람들을 이끈다. 그러므로 진리의 자신을 봉헌하는 것이 지혜로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는 분별력,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건 무엇인가? 그건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 그래서 하느님의 뜻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의 근거에서 옳고 그름을 똑바로 알고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인지를 똑바로 알아서 내가 취사 선택을 선으로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해서 내 영혼이 지옥 가지 않도록 내가 구원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다. 그런데 나는 영혼들의 그런 영적 성장을 분별력이라고 하는 은총을 통해서 그들이 성장해 나가서 마귀에게 하나 되거나 동조하지 않게 하려고 이 선교에 매일 오셔서 말씀하신다. 이게 오늘 아버지 말씀의 핵심적인 요지입니다. 자, 첫 번째 줄을 보시면요. 이 선교회와 이 기도 성지는 영혼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하나님께 속한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하시려고 이 성지에서 이 성지를 설립하셨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게 그럼 뭘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이 말씀에서에 근거한다면 진실을 똑바로 알아서 취사 선택을 할 줄 아는 것, 이게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나 선과 악 아는데 어떤 게 악이고 어떤 게 선인지 아는데 아마 대다수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물론 100%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의 대다수가 선과 악을 올바르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악이 그 이전에 천지 창조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이전에 그 어떤 악한 시대보다도 가장 악랄하고 악독한 시대입니다. 그 악랄하고 악독하다는 건 무슨 마귀가 이렇게 시뻘건 옷을 입고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이 마귀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악랄하고 악독함이라는 것은 교묘함의 극치라는 겁니다. 교묘하다는 건 뭘까요? 이건지 잘 분간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 왜냐? 착한 척을 하니까. 선한 척을 하니까. 하느님의 일꾼인 척 하니까. 이러니까 특히 인간은 이 지력이 본질의 근거에서 사고하면서 살아보질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다 드러난 것,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 이런 것에 지배받고 그런 것에 취사 선택을 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그 악의 경향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본질의 근거에서 근원이라는 것, 뿌리라는 것, 원리라는 것, 그 원리의 근거에서 무엇을 보거나 사고하는 능력이 굉장히 많이 상실된 상태라는 거죠. 오늘날의 영적인 상태가 사람들이 처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악을 똑바로 분별할 수 있는 기능이 거의 상실된 수준입니다. 그리고 악은 인간의 이런 약점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다 악이 취하는 스탠스는 뭐냐? 하나같이 착한 척. 자연보호 엄청 열심히 하고 생명을 엄청 존중하는 척, 인간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척, 이런 다양한 사람을 속이는 겉의 처세, 코스프레의 달인으로서 마귀가 이 시대는 활동하기 때문에 근본, 근원, 본질, 원리 이런 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고 그런 것에 대해서 관점도 없는 사람은 당연히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영적 환경을 하느님께서는 너무 잘 아시겠죠.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렇게 이 정도로 악독한 악에게 인간이 지배받을 거라는 것을 아버지는 너무 잘 아시고 이미 그 현실을 보고 계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분별력이구나. 그 분별력이 있어야 마귀에게 따라가지 않죠. 분별력이 있어야 최소 내 영혼을 구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실을 알고 취사 선택을 하는 걸 돕기 위해서 내가 이 선교에 오는 거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적 선장의 큰 부분은 바로 선과 악을 판독하는 법을 배우는 분별력이다. 자, 선과 악을 올바르게 분별해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 이게 이 마지막 시대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너희가 이곳에 올 때 사탄이 회방을 놓거나 너희를 오도하려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자, 이게 어떤 나라냐면 이런 겁니다. 왜 사람이 자신에게는 되게 관대하잖아요. 내가 말하는 건 다 옳은 것 같고 나는 진실을 따르는 사람인 것 같고 나는 착한 것 같고 기타 등등.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자신에게는 관대하다라고 하는 약점, 그 약점을 타고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느냐면 이 성지에 가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거나 혹은 이 성지에 대해서 오도, 잘못 이해하게 하거나 오해를 하게 하는 그런 일이 나에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 내가 그래도 선과 악은 분별하지. 내가 뭐 그렇게 막 속지는 않지.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과신하고 자만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 아버지께서 지금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혹은 이런 메시지를 들을 때 이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할 때 악의 회방이 너희들에게 있을 거다. 못 듣게 하거나 못 가게 하거나 혹은 여기 이상한 데야. 이렇게 오도하게 생각하거나 이런 것이 이런 사탄이 너희들에게 회방을 놓을 텐데 너는 나는 그런 것에 휘둘리는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를 어 과시 혹은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라고 생각해서 그런 사탄이 너에게 다가올 거라고 하는 그런 어떤 방비 작업을 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악 또한 자신만의 영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영들은 지상의 어떤 경계에도 국한돼 있지 않다. 자, 너만은 예외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왜냐? 악은 그들도 영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존재하는 영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이 영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쵸? 영이라는 것은. 그래서 지상의 어떤 경계에도 국한되어 있지 않고 마구 활동하는데 그런 영에게 무방비 상태로 난 그 정도는 아니야. 그렇게 영에게 당하진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영혼은 더 잘 공격을 받겠죠. 그쵸? 그치만 언제든지 사탄이 공격할 수가 있어. 나는
부족한 존재야. 하느님 아니면 언제든지 마귀를 선택할 수 있어. 이렇게 자신에게 정직해서 자신을 낮추고 그런 정직 가운데 살아가면 오히려 그런 영혼은 보호될 수 있겠죠. 왜? 하느님이 그 정직성 때문에 보호하실 수 있고 그 정직성 때문에 과신하거나 자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거죠. 이런 나라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계에도 국한돼 있지 않다. 즉 악령도 가고 싶은 곳에 아무 곳이나 어느 때나 푹푹 다 들어갈 수 있는 존재다. 너만은 예외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가 항상 방비를 하고 마귀에게 취약한 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를 인식하고 절절히 절감해서 내가 항상 그런 것에 취약하다는 것을 인식하면 성모님께 계속 봉헌 드릴 거고 예수님께 계속 봉헌 드릴 거고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마귀에게 유린당하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세요." 하다못해 이런 기도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요런 게 다 방비하는 거죠. 그쵸? 대비를 하고. 이런 걸 해야 이 시대에는 마귀에게 보호될 수 있는 거지 뭐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그래도 그렇게까지 마귀에게 놀아나진 않지.' 이것은 엄청난 오해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 이곳으로 순례 오기 전에 분별력을 청하며 기도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기 오기 전에는 항상 "하느님 저에게 분별력을 주십시오. 제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마귀에게 동조해서 지옥 가는 일만은 없게 해 주세요. 저를 보호해 주세요. 지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청원을 항상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메시지에 보면은 여기 말고 다른 날도 아버지께서 요즘 들어서 말씀하시는 게 뭐죠? "너희들은 성모 성심에 봉헌해라. 마지막 시대의 구원의 피난처,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피난처가 되시는 성모님의 성심에 너희 영혼들을 계속 봉헌해야 된다." 이 말씀하시죠. 그게 왜냐?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하고도 일맥상통한 게 마지막 시대에 악이 이렇게 기승하고 날뛰고 들끓으니까 거기서 보호되려면 마귀에게 유린당하지 않으려면 안전한 피난처, 마치 전쟁 났는데 방공호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피난처가 어머니 성심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머니 성심에 봉헌 드리고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바에 근거해서 "아버지 저에게 분별력을 주십시오. 제가 선과 악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영 곧 진리의 영은 이 성지에서 강력하며 인간의 이해를 초월해 너희를 이끌길 원한다. 자, 특히 이 미국에서 말씀하시는 이 성지에서 하느님 아버지의 진리의 영은 매우 강력하시대요. 그렇죠. 여기에서 특별히 발현하셔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강력한 게 맞죠. 그리고 그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그 좁아 터진 바운더리, 그 한계적이고 나약하고 격정 가운데 있고 자아에게 맹종하긴 하는 이 프레임에 갇힌 이런 인간의 이해를 초월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본질적인 근원적인 나라에서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고 활동하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을 가로막는 건 항상 내 기준, 내 뜻, 내 정서라는 것을 아주 뼛속 깊이 뼈와 골수에 새길 만큼 인식을 해야 그래도 사실 부족하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넘어갑니다, 마귀에게 자주. 이 아버지의 영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기 때문에 내 뜻을 안 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 아버지의 영께서 하시는 일을 '아 그건 이해가 안 되네. 그거 이상한 것 같은데?' 이러면서 내가 가로막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에게. 그래서 자아를 버려야 되고 자아에서 올라오는 나를 속이는 다양한 나의 기준들 '이게 다 악이다.'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희의 인간적인 욕망과는 다를 수도 있는 나의 진리에 너희 마음이 열려 있도록 기도해라. 자, 이렇게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의 범주의 수준을 항상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진리가 나를 이끄시게 하려면 내 자유의지가 내 거라는 것에 내 것, 내 자아라고 하는 내 기준, 내 선, 이 프레임에 나를 가둬놓으면 아버지는 절대 나를 이끄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진리에 너의 마음을 활짝 열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려 있도록 기도해라." 무엇을 받아들인다는 건 여러분 어떤 것부터 시작하죠?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것부터 시작하죠. 우리 세상사의 인간관계도 그렇죠. 내가 저 사람하고 친밀도를
갖기 시작하려면 어떤 작용이 일어나야 될까요?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오픈돼야 돼요. 그래야 그때부터 저 사람하고 나하고의 어떤 인간적인 친밀한 유대 관계가 시작될 수 있는 거죠. 내가 마음을 닫았어, 자유의지가. 별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그럼 그 사람하고 나하고의 유대 관계는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진리의 영이 나를 이끄시게 하려면 그 하느님 아버지의 영을 저는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뜻이 제 뜻입니다. 제 거는 다 틀렸고 얼마나 저를 속여서 마귀의 자식이 되게 하는지를 제가 매일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다 깨닫지 못해도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아서 이걸 버리는 게 제 의지고 저는 그 아버지 뜻에 하나 되겠으니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게 마음을 여는 거예요. 진리의 영에. 그렇게 너의 마음이 열리게 되도록 기도해라 이런 말씀이시죠. 왜? 우리를 이끄실 수가 없으니까 닫혀 있으면. 너희가 나를 신뢰하면 할수록 더 많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죠. 내가 하느님의 뜻이 가르쳐 주시는 이런 진리의 마음이 완전 오픈돼 있잖아요. 100%. 그러면 거부 반응이 없기 때문에 오픈돼 있다는 건 이미 친밀성이라는 것이 흐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뭘 가르쳐 주시면 그 진리가 나에게 쏙쏙 잘 주입이 된다는 거죠. 즉 이 신뢰를 하면 더 많이 네가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나라는 너가 마음을 활짝 열어서 받아들이면 그러면 진리가 너를 더 이끌기가 쉽고 진리가 너 안에 흡수되기가 더 쉽고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느님께서 나를 이끄실 수 있도록 해 드리려면 첫 번째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내 뜻을 안 따르고 하느님의 뜻이 제 뜻입니다. 저는 그 뜻에 마음을 완전히 오픈해서 엽니다. 저를 이끌어 주세요. 이게 가식이 아니라 진실성의 나라에서 진짜 그 필요를 깨달아서 원할 때, 원해서 자신이 스스로 자유의지가 그 마음을 하느님께로 열 때, 이럴 때 하느님께서는 쑥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행돼야 되는 건 뭐냐? 자아가 왜 악인지를 깨닫고 발견할 것. 그래서 그 자아를 버릴 것. 그리고 아버지 뜻이 제 뜻이니 아버지만이 가장 참되고 올바르고 완벽하시고 거룩하시고 아름다움에 극치시고 밤을 새도 말해도 못할 만큼 이런 수억만 가지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잘 아시고 저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고 저를 만드셨으니 저에게 세우신 계획과 뜻이 있으세요. 저에게 그걸 이루십시오. 이런 자세, 이런 진실성, 이런 마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진리의 내 마음을 확 오픈하는 겁니다. 이러면 그 영혼은 이끄시기가 쉽다는 거죠. 인간의 권위가 잘못을 저지를 때 나의 진리가 그 권위를 늘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자, 지금 저 말씀은 어 권위가 잘못을 계속 저질러요. 하느님께서 어떤 권위를 허락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 권위가 자꾸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고 반하는 쪽으로 써요. 그 인간의 권위를 악용하는 거죠. 아버지의 뜻하고는 정반대되는 길로. 그러면 그것을 하느님께서는 늘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기회를 주시면서 기다리실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인간의 권위가 잘못 쓰여질 때. 그러나 그것을 그럼 무한정 그 권위를 계속 내버려 두시냐?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늘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말씀은 특히 많은 권한과 직분과 직함을 준 리더들 있죠. 그런 인간의 권위. 대표적인 게 이교도죠. 그쵸? 그 이교도의 권위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수천 년 동안 지금 지속해서. 그쵸? 근데 그걸 봐주시는 것도 한계가 이제 지나쳐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에서는 막 열쇠도 되돌려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행간의 나라가 뭐냐? 이제 내가 더 이상 너를 인내하면서 기다려 주기에는 이제 맥시멈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내가 그 권위를 늘 지지하는 것은 아니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이들은 내가 그들에게 세상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허락한 만큼 더 많은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건 너무 당연한 원리예요. 성경에서 이 똑같은 원리를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내놓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렇죠? 많이 가진 자는 많은 것을 내놔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공정한 거죠.
많은 것을 거저 공짜로 받고 허락하셨어요. 수많은 선물과 축복과 은총을 주셨어요. 그럼 그 값을 해야죠. 아니 세상도 올바르 된 시스템은 "밥값을 해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그쵸? 네가 받은 것만큼의 값을 해야 된다는 게 그게 공정과 정의예요. 그게 정직한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의 일꾼도 혹은 아버지께서 어떤 은총으로 지위를 주셨어요. 어떤 명예를 주시고 권한을 주셨어. 그럼 주셨을 때는 그것에 상응하는 화답을 드리지 못한다면 차라리 "너는 나를 몰랐던 것이 낫다." 성경에 이 말씀이 있으시죠. 그게 거기에 해당합니다. 많은 것을 받을 때는 좋았겠죠. 공짜로 거저 받을 때는. 그러나 천상의 나라는요. 이 지상하고는 완전 법, 체계, 시스템 자체가 달라요. 이 지상은 대충 넘어가는 것도 많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많고 아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타협하고 아닌데도 우겨서 넘어가고 이런 너무나도 불합리한 것들이 많지만 하늘나라는 절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시스템 자체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울로 다 무게를 달아재는 나라란 말입니다. 그 무엇도 다 달아잴 수 있을 만큼 이 정도로 세밀하고 디테일한 나라예요. 그래서 어느 어느 정도의 권한을 줬다. 그러면 그 권한을 준 것도 천차만별로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무게에 따라 다 다른 값을 받을 거예요. 다른 책임을 물으실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불구자적 사고방식이 뭐냐? 그저 높아지고 받는 건 다 좋아. 존경받고 사랑받고 높아지고 다 좋아요. 그건 뭘까? 한쪽밖에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내가 그 정도로 많은 것을 받았다면 내가 그거와 동등한 이퀄 정도의 뭔가 효용과 가치를 아버지께 드리고 그 선한 영향력을 하느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써서 열매를 맺은 게 없다. 이러면 진짜 불행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너는 나를 차라리 몰랐던 게 낫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이들은 재물욕이나 권력욕에 따라 사람들을 이끈다. 그렇죠. 재물욕, 권력욕 이런 게 다 뭐죠? 사욕과 욕망이죠. 오늘날의 사람들의 제일 취약점이 뭡니까? 특히 높은 직함과 권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제일 취약점이 뭡니까? 사욕과 욕망에 따라 다 타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 타협합니다. 과거에는 어떤 인간에게 그래도 정신력이라는 게 있고 지켜야 될 가치라는 게 있고 어떤 꼿꼿함, 줏대 이런 게 있었어요. 과거의 어르신들에게는. 그래서 양심도 있고 정직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야 아닌 건 아니지. 목에 칼이 들어도 아닌 건 아니야.' 이런 정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세상엔 그런 정신을 찾아보기가 거의 드물어요. 오죽하면 이득이 되면 나라도 팔고 기업도 팔아먹고 기업 정보도 다 팔아먹고 심지어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믿으시는 최후의 보루인데 그들도 사욕과 욕망에 따라 다 타협해요. 다 타협합니다. 그래서 전체주의를 하려는 시스템을 이렇게 구축하고 그 전체주의 세력과 손잡고 하나 돼서 이런 종교연합과 같은 이런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벌써 계획하에 수십 년 전부터 착실하게 준비해 온 것을 오늘날에 우리가 보고 있죠. 그쵸? 이게 다 뭘까요? 이미 사욕과 욕망으로 타협하는 것에 전혀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그게 오히려 지혜와 슬기라고 여기는 이런 시대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지금 그런 재물욕이나 권력욕에 따라 그렇게 영혼의 우상으로 살면서 사욕과 욕망으로 자기가 좋아지는 거라면 뭐든지 다 타협하는 이러한 높은 직함과 권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러므로 진리에 자신을 봉헌하는 것이 지혜로울 것이다. 자, 이렇게 악에게 유린당해서 모든 것은 다 내 거. 근데 그 모든 것이 내 거라고 해서 가질 땐 좋았는데 열매 맺는 건 하나도 없네? 그럼 갈 곳이 어디뿐이겠습니까? 지옥뿐이겠죠. 성경에서는 이러한 케이스를 두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남에게 죄짓게 하는 자. 그 자는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집어 던져지는 편이 낫다.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남을 죄짓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게 누굴까요? 그게 세상 사람일까요? 그게 정치인일까요? 그게 바로 종교 지도자입니다.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갖고 있는 남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주님의 일꾼이라고 자처해서 자원한 봉사자들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남을 죄짓게 한다고 하실까? 그 많은 영향력을 올바른 주님의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늘 진리가 아닌 이런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 그리고 사변적 지식, 네 자아를 따라라, 인간 중심, 자연 보호, 인권 보호, 생명 존중이 먼저야. 하느님은 없어지신 지 오래예요. 하느님은 완전히 모든 권한을 빼앗기셨어요. 그럼 이상한 것을 계속 가르치면 그것을 주워 먹고 받아 먹는 아무것도 모르는 불쌍한 양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 무슨 사제가 말했대. 무슨 주교가 저런 말했대. 무슨 추기경님이 이런 말씀하셨대. 그래? 아, 그럼 그게 맞는 거겠지. 이러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여기다가 받아 넘기는 거죠. 그럼 이 사고방식 안에 그런 마귀가 불어넣은 마귀적 사고방식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그 사람도 붕어빵처럼 제2의 그 말을 전한 사람과 똑같은 붕어빵적인 사고방식을 하게 되는 것을 양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까요? 이게 남을 죄짓게 하는 죄예요. 죄짓게 하는 자가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늘 가르쳐서 그 영혼까지도 사고방식을 진리로 점령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또 가서 남에게 그런 이상한 말을 전하겠죠. 그럼 또 그 사람이 그 받아먹은 누룩을 받아먹은 그 사람이 또 마귀적 사고방식이 되고 이렇게 해서 붕어빵을 계속 찍어내는 거죠. 이게 뭘까요? 이게 남을 죄짓게 하는 자예요. 그런 사람은 연자매를 목에 달고 바다에 집어 던져지는 편이 낫대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 지옥 가는 고통을 네가 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지옥의 끝자락의 고통을.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마지막 시대는 분별력을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하시려면 아버지 저에게 분별력을 주십시오. 진리에 근거한 선과 악을 꼭 분별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제가 절대 악에게 속아서 따라가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그리고 성모님의 성심에 매일같이 늘 봉헌하는 이런 다양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아버지께서 분별력을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믿고 의탁해서 더 갈망으로 청하고 원하고 나도 내 자아가 왜 악인지를 깨닫고 발견했으면 자꾸 버리는 노력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성한 시대에 걸맞는 사고방식으로 다시 태어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혼들의 최우선적인 과제다.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요약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명이 다양한 계층에서 자신의 어떤 전문 분야에서 도전을 해서 리더로서 성공하고 싶으신 분, 그 전문 분야에서 어떤 성공적 열매를 맺고 싶으신 분, 이런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 어떤 프로세스로 도전을 해야 성공하는지를 잘 모르시겠는 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좌절하거나 절망 가운데 계시는 분들, 모든 분들을 다 환영합니다. 나이, 성별, 직업, 종교 이런 거 다 불문입니다. 또 비용도 무료고 자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저희 이 수호회의 총장님께서 직접 지도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전하셔서 성공적인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1월 1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